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어찌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다다르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기도이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기도고 기도입니다. 이게 한글로는 지금 이렇게 발음상으로는 다 똑같은 기도인데 한자로는 셋 다 다릅니다. 처음에 기도는 우리가 원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럴 때의 그 기도, 빌기자에다가 빌도를 써서 신께 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죠. 두 번째 기도는 꾀알기에다가 그림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실행하려고 할 때에 뭘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범죄를 기도하다, 뭔가를 시도하다 그럴 때에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기운기에다가 길도자를 씁니다. 우리가 이 숨구멍, 이 공기가 허파로 들어가는 통로, 그 기도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왜 사람이 아이고 기도가 막혔어 그러면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숨구멍이 막히면 죽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제일 처음 기도가 막혀도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죠. 우리 기도를 뭐라 그럽니까? 기도는 호흡이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기도고 기도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숨구멍이 열려야 사는 것처럼 제일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는 것, 이 기도가 막혀도 죽는다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 그러고 보니 여러분 성령이 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숨이 안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왜 사람이 죽을 때 숨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숨이 지고 나면 죽는 건데 성령이 못 들어가면, 이 심령 가운데 성령이 못 들어가면 죽는 거 맞죠? 영적으로 죽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면, 숨이 지면 숨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다양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듯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좋아하고 암송하는 그런 기도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졌다. 더 나아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토록 성경에서는 계속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구하라 찾고 두드려라 이것도 다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왠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랍니다. 아니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은 이 예언자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잖아요. 저에게 주신 사명도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저의 사명인데 모세가 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엘리야도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이사야도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어찌된 일일까요? 오늘 본문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공동번역에서는요, 너는 이런 백성을 너그럽게 보아달라고 빌지 말라. 용서해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지도 말고 떼를 쓰지도 마라. 나는 너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겠다. 새 번역에서는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너 예레미야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느라 내 시간을 낭비할 것 없다. 그들을 위해 간청하지 마라. 그들 일로 나에게 조르지 마라.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호소하지도 말고 조르지도 말고 울며 불며 떼를 쓰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너무도 단호하세요. 뭐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것만큼 단호하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이렇게 마음을 닫으셨을까요? 백성을 위한 기도를 두고서 어찌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이 한 가정의 일상 같아 보이잖아요. 무엇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문제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줄 과자를 만들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여왕이란 옛 중동 지역에서 섬기던 여신 아스다롯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아스다롯은 풍요를 가져와 준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늘 여왕에게 바칠 과자를 만들기 위해 자식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다 나선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마땅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조차 받으실 수 없을 만큼 그 일은 하나님께 역겨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를 바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도무지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무지 들어줄 수 없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기도는 아무리 울며 불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하, 우리가 울며 불며 기도해도 그것이 방향이 엇나가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고 방향이 엇나가면 하나님이 도무지 들어줄 수 없는 역겨운 외침에 그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면 당연히 응답이 없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귓전을 때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들이, 우리의 외침들이 그 방향이 하나님 뜻과 맞아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걱정 마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러한 기도 되셔서 우리의 이 간절함, 우리의 이 바람, 우리 소망들이 주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또 정신을 화들짝 깨게 만듭니다. 아, 방향이 틀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되겠구나.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어야 되겠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세상에서의 번영과 다른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그 바람들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흐뭇한 미소 지을 수 있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백신을 맞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함 속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